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에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에덴에 대한 나눔을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좀 우리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을 좀 도와줄 사람 앞으로 한번 몇 명만 나와 보세요. 예. 자,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예. 예. 뭘 눈치를 보면서 나오세요? 자, 오른쪽과 왼쪽으로 서시오. 오른쪽과 왼쪽으로 서시오. 자, 오른쪽 3명. 딱 좋아요. 예, 제가 질문이 2개거든요.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온유야,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예. 사람 중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사람이랍니다. 사람 이름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름 없답니다. 네, 예승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질문이 너무 어려워. 남자요. 왜 얘들이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자꾸 대답을 하지? 사람 이름. 조윤찬요. 조윤찬이 누구야? 저희 학교 친구. 학교 친구. 형아야? 상당히 좋은 형아인가 보다. 알았어. 오늘 우리의 기도자 예겸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지혜은이요. 누구? 지혜은. 지예은? 지예은. 여자 이름 같네. 누구야? 여자친구야? 연예인. 목사님이 군대에서 똑같은 질문을 어떤 병사가 받았는데, 네가 아는 사람 이름 대봐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 됐다가 우리 밤에 빤스만 입고 빰빠라 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대야지. 친한 사람 중에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없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쪽 질문은 다릅니다. 자, 이쪽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름을 대시오. 이름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희수요. 자, 전희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희수,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찾고 있다고 배워가지고. 예,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차렷 경례에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박희경. 예, 어떤 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간에 내가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양? 저기 양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겠지요. 바로 우리입니다. 아까 저요라고 했는데, 영성 지수가 뛰어난 집안의 자녀라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 그게 정말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만든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히 만드신 곳이 에덴이에요. 에덴은 정말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오십니다. 근데 이 에덴은 특징이 있어요. 에덴을 딱 4가지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은 어떤 곳이냐 묻는다면, 먼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에덴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전해졌으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같은 생명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이 있으니까 서로 만남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지요. 이 스틱하고 저하고는 만날 수 없죠. 왜? 얘는 생명이 없으니까.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생기로 그 사람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동산 가운데 두셨다라고 합니다. 두셨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장소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스피릿 교회에 만나게 하시고 세워두시는 거죠. 왜? 사람을 거기 목적을 두고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서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에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면 평생 동안 신앙의 지식이 돼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무 자체의 신비한 능력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이 열매를 먹으면 재판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 제자가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목사님 경험도 많아지고 직장 생활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아이도 키워보니까요 자꾸 판단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도 40몇 년 다니니까 자꾸 판단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모습인데 이 모습 좀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자기가 판단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4개의 강이 있습니다. 4개의 강 이름이 뭐죠? 4개? 예.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핵심이 동산, 즉 에덴에서부터 이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의 생명력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4개의 강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이 4가지의 전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4개의 장소를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들어간 거죠. 실제로 인간에게 호흡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냐면 폐입니다. 폐, 렁, 폐예요. 폐 호흡이 들어오죠. 자, 사진이 2개 있는데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 사진은 나무예요. 오른쪽 사진은 저게 뭘까요? 폐 사진입니다. 폐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하시면 저런 폐의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무 사진하고 폐 사진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뭐 우리가 잘 몰라도 야 이거 거의 똑같네. 저게 과학적으로는 프랙탈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적 원칙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그 큰 가지에서 중간 가지가 나오고 중간 가지에서 작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작은 가지 끝에 나뭇잎이 맺히는 것처럼 인간의 저 혈관도 큰 동맥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한 게 오른쪽에 있는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 왼쪽에 있는 저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먹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내뱉어요. 그러면 나무가 만든 산소를 내뱉은 것을 사람이 다시 자기의 폐 속으로 집어넣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습이 심지어 우리 육체 가운데서도 이 자연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 너무 귀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에덴의 모든 것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생기로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4개의 강이 흘러 그 에덴에서부터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 첫 번째, 뭐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자,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배자, 너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그곳에서 뭐 하냐면 경작하며 지키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경작하며 지키라.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언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한 거예요. 저 경작한다라는 일한다는 단어가 아바드로서 예배한다라는 말이고 동시에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라는 샤마르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에덴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에덴의 모습을 어떻게 해서 예배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두신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먹지 못했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부터 식사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음식을 보면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안 하는 친구들은 하면 좋겠어요. 유치원에서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잘하고 있어요. 아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음식부터.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왜? 아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담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사진에 있는 저 사람 포즈처럼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으아!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 순종.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예,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근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좋아할까? 혹시 게임하다 이긴 거 아니야? 순종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그것을 먹어버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 질문하면 답을 못합니다. 거의 제대로 답을 못해요. 거의 신앙인들이 초신자가 질문하면 거의 제대로 답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그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할 말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치러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으로 에덴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뭘 통해서? 세 가지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감사였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에덴에 살고 있는데 가끔 나는 왜 이 땅에 사는 걸까? 나는 왜 이 에덴 땅에,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왜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싶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사람에게 있어요. 나는 왜 이 땅에 살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왜 에덴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다면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사실 이 말은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쉼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자로. 세 가지. 첫 번째, 예배자.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작하고 지키라.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나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만남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